이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2쪽입니다. 1절서부터 16절까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때로는 어떤 성도님들은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기도에도 얘기했듯이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것으로 시작이 되거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근거를 여기에 두시면 되겠고, 지난 우리 6개월 동안 히브리서를 보다가 오늘부터 한 1년 정도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구원이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가 기본이다. 한번 따라 예수가 기본이다. 자, 예수가 기본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진리, 살아있는 진리와 기둥의 터라 이렇게 디모전서 3장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천당과 지옥을 가게 됩니다. 천당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 지옥에서 물 한 방울을 달라고 하는 부자를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자가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서 죽어보니까 정말 지옥이 있더라. 죽어보니까 정말 천당에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 자기 밑에 있는 동생들이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라고 할 때 한번 따라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죽었다가 살아나도 믿지 않는다. 자, 교회에서 그 다음에 성경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기본이고 교회가 기본이고 성경이 기본입니다. 죽음과 영혼에 관한 문제가 고민이 있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 요한복음
1장서부터 21장까지는 사도 요한이라는 요한은 세례를 줬다 해서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 야고보 사도 장로도 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요한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쓴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서 쓸 때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을 알고 썼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혜 집사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책을 기록한 것은,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부자 나사로와 비유 속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체의 고통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예수 앞으로 온다는 거죠. 그 예수 앞으로 온다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오늘 이제 그 본문을 태초, 말씀, 영광, 은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 내가 열심히 했던 것들이 나중에 나를 발목 잡습니다. 내가 이걸 하면 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다. 내가 이걸 하면 정말 믿음의 사람같이 성도이다라는 느낌을 받던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중에는 그것이 반목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짐이 되고 여러분들의 그것이 결국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저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약속을 해야 됩니다. 예수만이 나의 짐이 되고 싶다. 예수만이 나의 발목이 되고 싶다. 여러분들 다 아는 거죠. 교회만이 나의 짐이 되고 교회만이 나의 발목이 되고 싶다. 성경이 나의 짐이 되고 성경이 나의 발목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 성경이 짐이고 성경이 발목이라는 의미를 그냥 이야기는 하는데 현실 가운데서 잘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을 뒤로 해서 2장, 3장을 지나서 4장에 가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죠. I had to go to Samaria. 나는 사마리아로 가야만 한다. 우리 장로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시작된 이 신앙생활, 이 사마리아인에게 찾아온 이 신앙생활, 사마리아인에게 뜻밖의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8절에 내게 남편이 5이 있다. 그러나 현재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는 말이 참 맞도다라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여성 사마리아 여자가 이 남편을 한 명을 얻을 때마다 그는 모든 것들을 다 바쳤습니다.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5명을 바칠 동안 이 모든 것이 다 전부였고 내가 기대했고 내가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했고 계획했고 그것을 통하여서 성취했고 그것을 통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그런 모든 것들의 근거가 되었고 원인이 되었는데 결국 예수님 앞에 와서 현재 있는 남편도 나의 남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젊을 때, 야, 이거에 목숨을 걸고, 이거에 내 사역의 목적을 걸고, 목회 철학의 목적을 걸고, 내가 이거의 사업의 목적을 걸고, 내가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현재 있는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라는 것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죠.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누구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가 기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정리하고 싶은데 내려놓지 못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들은 다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내가 내려놓느냐, 은혜로 내려놓느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다 내려놓게 하실 겁니다. 예수만이 전부고 예수만이 기본이고 예수가 근거라는 사실을 오늘 이제 이 요한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앞에 24절서부터 29절까지는 뜻밖의 이런 것이 기록됩니다. 도마가 나타납니다. 도마가 없는 상태의 예수님이 나타나서 야, 내 부활했다.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10명이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10명의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 도마가 들어와서 도마는 내가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고 내가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지 않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단 말이냐, 말이 안 된다. 이럴 때 예수님이 그 11 제자 사이에 나타나서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도마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이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 책을 기록함은 이렇게 해서 시작된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책의 기록 목적입니다. 도마가 예수 부활의 증거를 믿지 못한 것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 부활을 확인해 놓은 내용 바로 그 직후에 이 책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뭐 사기니까 안 믿으셔도 돼요. 그런데 성경이 없어져 본 적은 없어요. 1.1렉도 변해 본 적이 없어요.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느 곳에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성경이 없어 본 적은 없는 거죠. 그리고 살아보면 이게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현실 가운데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사이에 끼어듭니다. 야, 너희들 왜 엠마오로 가니? 너희들 예루살렘에 있어야지 않니? 아니, 이 사람 요즘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을 모르고 있어? 예수님을 나는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돈이 되고 나에게 현실 가운데 만족을 줄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3년 반이나 그 사람을 쫓아다녔는데 갑자기 죽어버렸어. 그래서 나는 이제 집에 가서 살 일도 태산 같고 여기 동네 사람들에게 그 창피 이런 거 다 생각하면 너무 깜깜해.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죠. 너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못 들었느냐. 그때 눈이 밝아서 예수가 살아난 것을 알게 되어서 이런 얘기들이 500의 형제까지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예배의 부름 시간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 많은 성도가 다시 육체의 부활을 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접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말 예수 부활이 부정하는 그런 도마가 예수가 찾아와서 예수 부활을 확인하는 내용 다음에 이 책을 기록하는 것은 결국 이 책의 내용이 예수가 전부고 예수가 우리의 운명이고 예수가 우리의 모든 존재와 모든 내용과 모든 목적의 결국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가 전부이다. 그럼 예수가 뭐냐 이제? 이 예수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는 사마리아로 가야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거기에서 예수는 양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양식을 정심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언제 누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언제 누가 예수님에게 정심을 대접해서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요 나의 생명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영원전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적 작정이다. 이걸 인정 안 하죠. 보통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인정을 안 해요.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즉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들이 능력이나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나 여러분들이 선행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현장 속에서는 이 도마처럼 정말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처럼 주의 영광의 날에 나를 나를 좌의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할 수밖에 없는 동일한 현장과 사건과 조건 속에서 우리는 아파하고 우리는 슬퍼하고 육체의 죽음을 육체의 고통을 우리는 동일하게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동일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죠. I had to go to Samaria. 나는 여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이 남자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인생 일대의 최대의 사역지로서 최대의 그런 사역으로서 나는 올인을 했는데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이제 느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고백을 하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여러분들이 지치고 여러분들이 외롭고 여러분들이 우울할 때 목사를 찾을 것도 아니고 여기서 목사를 찾는 것은 어떤 목사를 찾아야 돼요?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를 찾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로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베대의 아들에게 줄 그 영광을 우리 성경은 뜻밖의 한편 강도에게 줍니다. 한편 강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을 때 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자기가 느끼는 그대로 자기가 보는 그대로 야 너가 하나님이냐? 너가 하나님 아들 예수냐? 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뛰어내려 봐봐. 거기서 죽어서 살 수가 있잖아. 신인데 신이 왜 여기서 죽냐? 말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한편 강도와 달리 야 너나 나나 우리는 죽을 만한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거지만 내가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죽을 죄인도 아닌데 우리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영광은 그 한편 강도에게 우의정의 자리를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성경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이런 성경 구절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 성경 구절에서 예수가 뭐냐 이 얘기.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는 거죠. 아까 얘기하는 사마리아의 여인.
그리고 한편 강도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우리가 아는 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 상태에서 예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가 들어오는 것. 그 예수가 들어온 그 상태가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처럼 가시밭길, 길가밭길, 가시덤불길, 그리고 돌짝밭길, 그리고 옥토라고 이야기해서 우리는 야 옥토에 씨를 뿌리면 되지. 그거 왜 쓸데없이 가시밭길에 뿌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도 이제 암이 걸리더라 이거지. 우리 장로님도 돌아가시더라 이거지. 성경에 얘기한 그 내용이 그대로 우리에게 맞네 이런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돌짝밭이고 모든 사람이 가시밭길이고 모든 사람이 가시덤불이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서 옥토가 되자. 그 옥토가 되지 않는 그 가시밭, 그 자갈밭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활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바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수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마리아예요. 이 병원으로도 말고 저 병원으로 말고 이 약으로도 말고 저 약으로도 말고 예수로 그 모든 것을 치료하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법은 주먹이 법보다 가깝기 때문에 당장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예수가 기본이다. 진리와 기둥의 터다. 그 다음에 성경이 기본이다라는 것으로 교회 가운데서 계속 선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선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서 다 죽었다. 한번 따라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어두운 가운데 빛이 찾아오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보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되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제가 다 알고 있는데요. 목사님 지금 정말 첨단 과학이 생명 의료 과학이 얼마나 뛰어나는데 그래봐야 딸랑 100년이에요.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내용을 여기에 보니까 우리 관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닫지 못하더라 해서 이것을 이사야로 이야기하죠. 이사야가 우리 잘 아는 대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불러갖고 소명을 주죠. 뭐라고 사명을 주느냐 하면 가서 한번 따라 눈을 막아라. 귀를 막아라. 그리고 이사야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임마누엘의 예언을 하는 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예수님. 그런데 그 빛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는 혈통, 육정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자,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성경에서 기록되는 모든 사건들,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 그리고 고린도 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 계모와의 그런 근친상간을 하는 그런 모든 사건들 왜 기록을 해놨을까요? 우리는 쉽게 얘기하죠. 지옥 같다. 아닙니다. 그 근친상간하는 그 친구들에게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 모든 무리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려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셔서 도마를 찾아오셔서 그리고 그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회복을 시킵니다. 세상 논리는 그렇게 죽인 빌라도를 찾아가서 야 너가 나를 죽여? 적어도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댈 만도 안 돼.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증거를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성도라는 칭호를 주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프고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프고 힘든 현장을 이제 도마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찾아와서 한번 따라합니다. 내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예수가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죠. 젊은 날 약 40대, 50대 넘어서 정말 멋있게 예배당을 지어놨어요. 근데 40대, 50대처럼 막 갈 줄 알았어요. 근데 60대 돼 가니까 이게 빚으로 그리고 성도님들 그렇게 헌신하던 성도님들이 하나 둘 이 땅을 떠나가요. 그 젊은 성도님들은 헌금을 안 한대요. 참 웃기잖아요. 자기 그 예배당 부채 때문에 헌금 안 하는 성도들을 타박을 해요. 그게 아니고 그거 역시도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기가 감수를 하는 거예요. 그 감수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을 꾸역꾸역 해결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나를 손해보지 않게 할 거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욥기도 마찬가지고 결국 그 욥을 비난하는 그 친구들을 향해서 중보의 제사를 드리게 돼요. 감수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독교의 역설이라고 하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현장 속에서 이런 일들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안타까운 것은 나이가 들기 전에 우리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서문을 쓰신 그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60이 돼서 환갑이 다 돼서 이제 장로가 되려고 하니까 권사가 되려고 하니까 이 표준문서 내용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서구 교회는 이것을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부터 배우고 오기 때문에 그들이 세계관이 되는 것이고 그들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늦지 않은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가 기본이다. 이거 저거 따지지 말고 그냥 예수 앞으로 나오세요. 몰라. 예수 앞으로 나오세요. 몰라. 교회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5문도 그렇지만 우리 대요리문답 115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구원에 어떻게 효과 있게 됩니까? 말씀 읽는 것과 특별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지금 갖고 있는 이 세상이 줄 수밖에 없는 사망과 죽음의 고통, 이 고통에 예수님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걸 한다는 거예요. 교회 설교가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그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30대, 40대는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나 50, 60이 되면서 어떻게 하느냐?
계속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빠져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 앞에 나올 것이냐.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어떤 효력을 줍니까? 말씀을 읽는 것과 특별히 말씀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찾아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거부하게 하고, 이 죄를 거부하는 게 결국 뭐냐? 여러분들이 그 쌓이고 있는 그런 이자, 여러분들이 쌓이고 있는 그 병, 여러분들이 건심하고 있는 그 오늘 머리 쓰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기획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거룩을 유지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이 쉬운 답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이걸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에 가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아드리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까지 우리는 가게 되어 있다. 안타까운 것은 조국교회 강단이 빈약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이델베르그 그리고 대요리문답 115문에는 이렇게 말씀이 구원에 어떻게 효과 있게 됩니까? 말씀으로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못자국 창자국을 봐라.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 힘들죠, 사는 게. 왜? 그게 인생이 가지는 정체성입니다. 폭력이고 거기에는 협박과 이런 것밖에 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꽃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육체의 고통과 육체의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정말 견고한 진 같은 이 여러분의 본성을 깨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으로는 너무나 약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심으로 신이 신을 노릇을 제대로 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 은혜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이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지도 못하지만 깨닫지도 못하지만 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는 그 상태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오신 겁니다. 그런데도 내가 왔다. 너희가 알아보지 못하는 것,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너희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만들러 왔다 해서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뒤로 하고 예수님하고 사도 요한이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야? 그런데 이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만들지도 못한 것을 만든 것을 딱 본 사도 요한이 이제 편을 드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서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봐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도 요한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너희는 씨를 뿌려도 우리는 씨를 뿌려도 결실할 수 없는, 우리는 그냥 끝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래도 혹시 살겠어? 그러나 우리 성경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많은 성도가 육체의 부활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뜻밖의 환영을 받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와서 우리 밭에 결실이 되도록 그래 우리의 모든 밭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발적인 항복. 자발적인 항복. 자발적인 항복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이야기했죠. 도대체 하나님 살아있기나 한 겁니까?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내가 애굽 사람을 죽여서 묻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을 이제 싸울 때 말렸고 그렇게 해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고민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너무 기도 안 했나? 내가 너무 빨리 너무 조급했나? 내가 그때 좀 참을 걸 내가 왜 그렇게 했지? 그리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움직여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서 그를 애굽의 구원자로 사용을 합니다. 그 애굽의 구원자가 결국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10가지 그런 시험을 다 통과해 갖고 바로가 통과한 것이 아니고 결국 모세가 통과한 거죠.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가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함께 죽어간다는 것.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처럼 그가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넉넉하게 떠나가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 성경은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와 비참 구원 감사라는 것 결국 우리 성경에서 죽었다 살았다 그것이 완전한 항복으로 여러분들이 할 때까지 성경은 계속 그 말씀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괜찮다. 다 가진 자다. 이런 넉넉함으로 오늘 승리하시는 요한복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예수님은 없는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잘 출석하지도 않아서 내가 먼저 이 동네 한약방, 저 동네 아버지 약방, 저 동네 병원, 저 동네 의원을 돌아다니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중단한 적이 없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약방을 찾는 도마에게 한약방을 찾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부활의 내용을 확인시켜 줍니다. 동일한 역사의 현장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그런 아픔과 고난과 의심과 그런 염려와 짜증 속에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다 가진 자다. 너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리고 평강을 입은 자들이다. 그리고 너의 결국은 기쁨과 평강이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눈으로 귀로 아버지 손으로 만진 바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은 내가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내가 눈으로 본 바요. 예수를 내가 손으로 만진 바요. 예수를 내가 귀로 들은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지금 여기가 듣고 보고 만지는 것이 예수라는 사실에 감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358장 올립니다.